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벌써 이제 명절이 화요일인가요? 돌아오는 화요일이 명절이죠. 우리 아이들은 보통 설날 되면은 굉장히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근데 이게 이 세뱃돈을 기다리는데 이 세뱃돈도 요즘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를 제일 많이 받았냐 물어보니까 5만 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2024년도가 그랬거든요. 2025년도에 딱 조사를 하니까 10만 원이 더 많아진 거예요. 5만 원 올라서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는 약 한 22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 될수록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다 저 기억에는 어머님이 가져가면서 나중에 다 준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다 쓰셨냐니까 다 너 먹이고 입히는데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뭐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날 부담은 되지만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또는 자녀들이 이동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느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한 가족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설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 명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성경의 말씀에는 절기라고 하죠.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상번제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2번이나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었죠. 그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안 원하신다는 겁니까? 원하시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거,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내 인생의 가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귀한 시간을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절기는 1년에 몇 번만 돌아옵니까? 명절은 오늘 볼 거는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명절을 살펴보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와 다 관련을 제가 지었습니까? 예수님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똑같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대신에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은 의미로 누구와 만나면 되겠어요?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탁 붙잡고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유대인도요, 중심되는 명절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외우면 무칠초. 외우기 쉽죠? 입에 달라붙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들에게 있어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에 가서 반드시 유대인들의 남자뿐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떤 복을 따라요? 그러면 어떤 가정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뭐 한 거예요? 복을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으니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드려도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면서 드릴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복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주신 복이 정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그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주면 다음 세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칠초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출애굽한 광야 사건에 관련이 있어서 지키는 게 그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한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도와주신 걸 감사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배우고 익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7대 절기를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7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이 28장 16절부터 29장까지 다 해당되는 맨 마지막에 40절 말씀까지 본문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한 절만 읽은 거예요. 그 한 절이 나팔절에 대한 건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 새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절만 읽은 거고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장 16절에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제가 맨 마지막에 방송 시에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절기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림 하나를 보냈을 겁니다. 혹시 이 그림이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14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로는 따지면은 그게 3, 4월 중간이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1월 14일이 바로 뭐냐?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 말씀을 봤지만 룻기가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가 보리추수가 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올 때 룻기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 중요하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집트의 몇 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요? 마지막 재앙 가운데 어떤 거를 명령하셨습니까? 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피를 바르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른 집은 이집트인이던 이스라엘 사람이던 혹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간다고 해서 1, 2, 3, 4, 5, 6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단들은 뭐 지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냐고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신에 바꿔서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날.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날이 우리에게는 영적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라고요? 희생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오늘 내가 모아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날짜가 중요합니까? 내가 뭐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구월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날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1월 14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며칠이 되는 거예요? 1월 14 다음에 뭐예요? 15일이 되는 거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뭘로 지키느냐?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자, 그럼 그날은 어떻게 지느냐? 누룩 없는 빵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맛자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베이커리에서 먹는 빵 같대요. 아니면 저거 딱 놓여 있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뭐냐? 온통 집안의 구석구석 찾아보면서 누룩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해서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하나도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룩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구석구석 찾아서 우리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게 저 무교절에 해당되는 지금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딱 찾으면 가만히 간직하고 있겠어요?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청소하고 내다 버리라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 유월절 기간과 무교절 기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 날. 그래서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서 붙어져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바로 우리의 죄 씻음을 다 해결한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절기가 시작됩니다. 빠르죠? 세 번째 절기는 뭐냐? 26절 말씀이에요. 자, 유월절 무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날이냐?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무교절 다음에 오는 안식날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은요, 항상 요즘으로 따지면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날짜로 따지면은 아까 1월 14일, 7일이 지나면 1월 21일이었죠. 그다음 한 1월 22일부터 이제 주일이 되는 그 첫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는 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이냐? 자, 이 날은 말 그대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보리단을 묶어서 이렇게 가져가서 그들이 흔드는 요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뭐 이런 건 기억을 못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거를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신기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23절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 주여,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초실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키기는 지키되 그들하고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을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리고 무교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다 씻음 받은 날.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 힌트 네 번째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 하시잖아요.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절기가 뭐냐? 오순절. 저 이거 오늘 이거 연구하느라,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걸 쉽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연구한 진짜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자, 거기에 보면 중간 지역에 약, 여러분들 시계로 따지면 12시라면 한 2시 정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말 그대로,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7일이 7주간 흐르고 나서 그 다음 날, 마치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있겠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며칠간 몸을 보여주십니까? 40일간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다시 올라갈 때는 항상 제자들한테 누구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봉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딱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뭐를 다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셨는데 재림하고 관련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죠. 자,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한 건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원형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일, 그것이 바로 뭐냐? 나팔절.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를 하느냐? 소페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무려 100번 이상 부른 건데, 제가 아무리 이건 흉내 내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틀어주시죠. 영상. 네. 나팔을 불어야 되나요? 네, 이제 나옵니다. 예, 소리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어요. 조금씩 다르죠? 뜻이 있어요. 길게 또 부르고 짧게 부르고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부르면서 그게 다 의미와 뜻이 있는데 저렇게 새해가 됐다고 100번 넘게 나팔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드라시의 해석에 보면 왜 저 순양의 뿔로 양각 나팔을 불렀냐? 저게 바로 이제 그들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 전에 멈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순양으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는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언제 나팔을 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하고 관련된 거? 지금 우리한테 따지면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스토리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었던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은 날, 그게 무교절의 의미라면 그 예수님이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모여서 10일 지나고 나서 오순절 우리한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셨다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차.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섰는데 같이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번째까지 했습니다. 이제 6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9장 7절부터 제가 한 절만 읽은 것은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제가 한 절만 읽고 있고요. 집에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표시한 것에 따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 민수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7월 달에 중요한 게 다 모여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10일이 바로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한다고요? 금식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지정한 날이 이 날이에요. 왜 금식을 지정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영원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아사셀의 염소와 드려지는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할 뿐이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 죄 씻음을 용서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자,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니.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7번째 절기, 오늘 성경 말씀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장막절의 시작은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게 7월에 다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에요. 말 그대로 장막절이니까 그들이 그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캠핑 가듯이 다 장막을 끌고 광야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 치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요, 우리로 따지면요 추석이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다고요? 추석이랑. 그래서 우리도 왜 한가위와 같다, 추석과 같아라 말한 것처럼 온갖 과실들이 다 그날 수확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처럼 밀과
보리는 이미 보리와 밀은 미리 다 수확을 했지만 그날 모든 과실까지 다 수확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뭐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막절에 대한 제사의 양이요 어마어마해요. 제사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할까요?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그날은 추수감사처럼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소를 드리는데 몇 마리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엔 12, 11, 일주일 동안 한 마리씩 줄여서 드려서 이걸 다 도했더니만 70마리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70마리 소는 다 집에서 키우시죠? 70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자, 한번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가 나오는데 그 인원이 봐도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열방을 뜻합니다. 그들이 다 사방 파방으로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의 세계의 민족들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마리의 소는 뭐를 뜻한다고요? 열방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열방 때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무려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336개의 어마어마한 소재 양이 드리는데 이게 다 뭐의 배수냐? 뭐의 배수일까요? 다 7의 배수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시기,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때 명절 마지막 날에 미리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먼저 형제들은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올라가서 그날 초막절에 이 물을 붓고 막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명절 끝낮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열방으로 퍼져서 그 복음을 다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재림하게 되시잖아요.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는 우리가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연결해서 보면 첫 시작이 뭐였어? 6월절은 우리가 무슨 받은 날? 구원받은 날. 무교절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은 날. 죄는 남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이 뭐였죠? 초실절이 뭐였죠? 세 번째 절기가 뭐였죠? 초실절 맞잖아요. 뭐예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들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죠. 초실절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날. 자,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부활하셨는데 뭐를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뭐였죠?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날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은 날, 그날 우리는 단번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은 바로 뭡니까? 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의 강이 다 흘러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7가지의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도 영적 7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열방의 복음에 확산하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설교를 하면